설 연휴 여러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설 연휴 떡도 많이 드시고 부침개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습니까? 예. 먼 길 또 오고 또 먼 길 또 가야 되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하튼 설 명절 기간 가운데 여기면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래요. 명절 때.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명절 때.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차 안에서.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 제일 많이 한대요. 시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처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서로 만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쩌면 상처받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율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저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에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해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이러한 귀한 축복들을 저주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에 서밋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16년도쯤에 그런 책을 쓰셨어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2016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좋다고. 그런데 좋은 상태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이 세상이 자꾸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그 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경비원으로 세워놓지 않았대요. 아담을 무엇로 세웠냐면 이 세상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정원사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늘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경비원으로 그냥 우두커니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비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원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로 주께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뭡니까? 주변에 주어진 참 좋은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깨지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에 그 때문에, 그 질투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관계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자신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질투는 뭡니까? 질투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질투는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주어서 점점점 더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자신의 아픈 마음으로 끝나지만 질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일들을 우리가 혹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투고 싸우는 그 원인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욕심과 질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싸움과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할 때
뭔가 막 투쟁해가지고 뭔가 이기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그 쟁취의 역사, 욕심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 주었는데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실과만은 건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더 밝아지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욕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되죠. 이 쟁취의 욕은, 이 정욕, 그러니까 이 욕심은 후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가인이 아벨 동생을 불러다가 들에서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피 속에 그 쟁취의 본능, 이 욕심의 본능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채울 수 없는 공간, 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말해요. 피조물의 인생이 창조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막 집어넣어도, 아무리 뭐를 소유해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필요 없어요. 욕심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그 마음, 채워지지 않은 그곳에 무언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담아야 한다고,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기하게 욕심과 질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에 더 이상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이 뭐예요? 자족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만 하지,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절대적인 공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거기에 꽉 채웠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 이런 거 필요 없대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다 해로 여겼대요. 모든 것이 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무엇을요? 내게 유익했던 것들,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대요. 소중한 가치를 다 버렸대요. 쟁취하기 위해서 밤낮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에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쟁취하는 삶에서 버리는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그가 버린 것이 뭐예요? 할례를 버렸대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버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버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을 버리고 바리새인을 버렸어요. 열심도 버렸어요. 흠 없다고 자랑하는 것들도 버렸어요. 이렇게 7가지를 다 버립니다. 할례는 뭐예요? 할례, 선민이라는 언약의 표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예요. 나 이런 가문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 가문도 버렸대요.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버렸대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 압록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혼신을 다해 얻은 하나님의 칭호예요. 근데 이것도 다 버렸어요. 베냐민 족속도 버렸대요.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 귀족, 이것도 버렸대요. 필요 없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다 버렸대요. 바리새인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버렸대요. 열심도 버렸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도 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 소리도 다 버렸대요. 이 7가지, 유대인이라면 한결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생각했던 것들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박수를 쳐줍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면 그렇게 박수를 쳐주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그 빌립보서 7절 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세상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가 뭔데 그것을 얻으려고 다 버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닥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추구하고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 꽉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야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졌어요. 그런데 어떤 소장론이 자기 땅도 아니에요. 이렇게 밭을 매다가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해요. 보물 상자를 여러 그 힘들게 계속 밭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도대로 놓고 자기 집으로 가요.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다 버려버려요. 그 밭 메어가지고 몇 푼 벌어가지고 모아놨던 소중한 것들이 집에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요.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사요. 그 밭을 산 겁니까? 그가 아니죠. 보화를 사실은 산 거예요.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소중한 보화를 사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보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축복. 세상에 분주하게 살면서 얻으려고 바둥바둥 힘들게 살았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거룩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이 보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보화의 보물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 사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명의 보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하는 일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지키려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들,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삶은 그런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삶의 모습은 내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 보화를 중심으로 살아요.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요.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으며 살아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넓고 큰 밭, 그 세상의 밭에서 내 것도 아닌 그 세상의 밭에서 어렵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 그 큰 곡괭이를,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요. 그것을 통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놓았던 자기 집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으려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는 겁니다. 그 보화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그 보화는 그 고된 곡괭이를 버리게 하고, 그 보화는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들, 악한 일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일들,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들을 다 꺾어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소중한 보화를 얻기 위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발견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가치로 인생을 바꾸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래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쫓을 때,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버리는 것,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이거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말인지 몰라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쓰레기에 버릴 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빈 공간에 채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버립니까? 그물을 버려요. 그물이 뭐예요? 그물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괜찮대요. 상관없대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리냐면 아버지를 버려요. 그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배도 버려버려요.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요? 아버지를. 그런데 버려요. 버리고 품꾼들과 함께 배도 같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아버지를 버려서 부요막심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그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무엇을 버려요? 삶의 방식을 버려요. 삶의 방식. 삭개오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100원 받을 거 200원 받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남의 것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어요.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아주고, 그리고 난 다른 사람 거 속인 것이 있으면 또 더 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어간에 있습니다. 2020년도를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빈 공간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고민해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입술 가운데 있는 거짓말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려고 하는 것,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거짓말해서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안에 거짓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보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정직은 미덕이 아닌 능력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공감을 했어요. 정직은 미덕이 아니지. 맞아, 미덕이 아니야. 정직은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준법적이며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청렴한 삶을 살게 된대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반면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 사람을 사깁니다. 그리고 아부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규정과 규칙을 위반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대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혹시 우리가 정직하면서 멀어지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서로 복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인들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쭉 넘기는데 거기에 그런 다큐멘터리가 딱 나와요. 무슨 다큐멘터리냐면 울즈마 톤즈. 여러분 다 보셨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쭉 빨리빨리 넘겨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참 젊은 사람이 참 어리석다. 거기까지 가서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며 살을까? 그가 버린 게 뭐예요? 윤택한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버렸어요. 물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문화생활도 버리고 젊음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결혼도 버렸어요.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가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평상시에 보던 대로 그냥 빨리빨리 넘겼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도 되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순전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만족, 참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욕심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실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욕심과 질투에서 나오는 세상의 방법들을 쫓으면 안 돼요. 매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주님을 얻는 것,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올 한 해 또 똑같이 매번 욕심 부리면서 사시렵니까? 더 많이 얻으려고 반부를 치면서 맨날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거 속이며 이렇게 사시렵니까? 그러면 그 넓은 밭, 내 것도 아닌 큰 밭에서 아주 큰 곡괭이를 들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진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가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삶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전진하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쫓아가는 것,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겨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담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얻고자 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으므로 말미암아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이끌림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을 얻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